때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이어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 부르실 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릎
집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들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따라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 힐링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고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한없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거듭나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로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개 숙인 저희들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에 저희들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저희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 깨어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바이 담임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는 영광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방금 말씀은 내일부터 롱아일랜드 예일 장로교에서 호성기 목사님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을 말씀을 듣기는 쉽지 않은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같은 73학번이고 너무나 가깝게 PGM 사역을 함께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뉴욕에 예일 장로교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가보려 합니다.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여러분 개인기도 항상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양한 기도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오늘은 2절만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함께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지난 6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과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를 생각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중심적으로만 기도하였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성경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종의 허물을 주께 맡기고 주의 성령의 입술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주제로 너희 안에 찢기를 제거하라. 아멘. 내 안에 찌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긍정적인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죄와 벌,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기를 거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가니까 긍정적인 말씀 안 하고 때에 따라서 무서운 말씀 하더라, 그것이 싫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회자가 비굴하게 교인들 눈치 봐가면서 설교한다면 목회자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비굴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여러분에게 피해를 당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간하는 게 목회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주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찌꺼기같이 내 안에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은 신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면의 찌꺼기가 가득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은 한번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찌꺼기가 있느냐? 사람 바라보지 못하지? 근데 나는 봐. 그 찌꺼기를 제하지 않으면 내가 등불을 들고 어두운 데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너를 벌하리라. 그 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집을 건축하나 너희 그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갖다가 재배하면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지만 너희가 마시지 못할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치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포도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포도주가 아주 상품이 좋은 상품이 되려면 오크통 안에서 때가 되면 진정물 가라앉은 찌꺼기를 때에 따라서 끄집어내서 버려야만 그 포도주가 좋은 상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에는 말씀하시길 25장 4절에 은에서 찌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에 말씀하시기를 도가니에서 은을, 불매에서 은을,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음에 연단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연단해? 우리 마음을.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아주 정말 경건하게 예배 보는 것 같지. 그런데 남이 알지 못하는 찌꺼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찌꺼기를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번듯한 집을 만들어 놓고 있을지라도 그 집에 못 살 것이고, 너희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것이고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침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을 것이라. 아,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논란이 진리의 말씀을 때로는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오늘 현실 속에, 믿는 자의 현실 속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멘. 찌꺼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타나시고 그것을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이 시대는 지성이 영성을 삼켜버리고 감성도 메말라져 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눈물이 쭉 흐르는 이 내면의 영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참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복주의 사상에 따라서 우리가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 찌꺼기가 있어서 안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겸허히 말씀을 갖다 묵상해 봤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지금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집사람이 이틀을 갖다 금식하면서 낙심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우리 성경의 느헤미야도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주야로 기도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내 조국 사라져버리면 나라 이름 민족 되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거, 내 조국을 갖다 비록 우리가 디아스포라 인생을 살지만은 항상 관심을 두는 것이 대한민국 내 조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어디로부터 자라났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니 시대에 곳곳마다 눈물 뿌려 몸부림치는 그 어머니 아버지 시 1세대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서 오늘날 이 미국에 와서도 우리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은 부모님들의 영향이 신앙의 흐름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조국에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이 목회자들 갖다 비웃는 이 시점이 되니까 한탄스러운 것이지. 얼마 전에는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목사님, 부흥강사님이 참 옳지 않은 그런 폭언과 욕설로 인하여서 믿는 여 전도사님, 교육자들 상처 준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책임을 졌나 했더니 그 단위에서 올라섰다는 말씀을 듣고 또 탄식이 나옵니다. 또 대한민국의 세상에서 소문나고 대표적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 그 진상은 1심, 2심, 3심까지 가야지 알겠지만은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집사람들 나도 탄식이 나오는데 나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문제도 덮어주시면 안 돼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방해가 되니까. 지금 젊은 시대하고 복음을 말씀을 전하러 가면은 교회가 자정 능력을 열었다고 하나님이 좀 보여주세요.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이렇게 하는 시대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세상에서 소문난 귀한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모습과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반응할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집사람한테 하는 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죽은 하나님이 아닌데 보여지는 한 현상 하나 가지고 낙심하지 말자. 오늘 성경은 수많은 사건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영성이 무너져가면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영적 대계획을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에 복음의 방해가 되고 전도의 방해가 되니까 차라리 진실이 확신하게 나타낼 때까지 덮어버리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다는 겁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썩은 것을 도려내십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한 사람이 썩으면 그 주변에 교육자가 썩고 교역자가 썩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썩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날 여러분이 목회자의 잘못만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솔직히 내가 평신도로 살아보면서 때로는 평신도가 목회자를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목회자를 갖다 너무나 신적 대우해서 목회자에게 교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도 성도들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에 붙잡으면 되는 것이지.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목사님의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충원을 하는 것이 비굴하지 않는 평신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어디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족하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회자에게 쓴소리하면 내가 어떤 그 불리익에 당할까 봐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두게 아멘 아멘 순종하니까 자신의 영적 생활 내면을 갖다가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인정을 갖다 받다 보니까 그 인정을 놓칠까 봐 두려워서
목사님들이 평신도한테 잡혔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 존경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를 섬기고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의 이야기입니다. 스바냐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을 또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느냐면 저는 두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구약으로. 자, 구약에는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이 우사의 죽음입니다. 우사는 누군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대략 10년쯤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평정화되고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지? 생각하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무엘의 20년 시대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사울왕 40년에도 그 집에 있었고 다윗의 신전대 세월에도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도합 70년입니다. 이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사모하고 자신이 이 성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초라한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적인 거사를 일으켜서 3만 명을 이끌고 악기와 악공을 데리고서 아비나답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룩한 언약궤를 새 수레 이렇게 싣고서 이 소가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데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거렸겠죠. 그러니까 그 곁에 있던 아비나답의 그 아들 아효와 우사 중에 우사가 엉겹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터치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하나님이 즉시 그를 치시니 그가 죽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왜 소가 뛰었을까요? 왜 소가 뛰었다고 생각하세요? 우연히?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치는 이 교회 같은 그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왜 갑자기 소가 뛰었을까?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미련할 때 보지 못할 때 모든 환경과 자연과 사람과 환경과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다는 것이지. 소가 갑자기 뛸 때 something wrong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자, 민수기로 돌아가 봅시다. 민수기로 돌아가면 짐승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 그 거짓 선지자 돈에 아주 눈이 먼 발람을 데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갖다가 저주하러 갑니다. 그때 발람이 나귀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 발람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나귀가 눈이 띄어보니까 그 중앙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나서 그 자기 주인을 죽이려 합니다. 나귀가 놀래가지고 자기 주인을 태웠는데 놀래가지고서 벽에다 계속 3번을 비비고 그것도 안 되니까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나귀가 고집 피우는 줄 알고 내려가지고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눈을 밝히니 여호와의 사자가 검을 들고서 중앙에 있는 것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됩니다. 나귀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다는 것을 예사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사는 왜 죽어야 됐는가? 아니, 언약궤가 좀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이 꼭 죽어야 될 이유가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이 죄인이 건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그 채를 갖다가 하나님의 택한 지파만이 언약궤를 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엉겹결에 이렇게 터치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0년 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될까?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아무런 사인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도 영광도 감사도 축복도 때로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비나답에 있던 가족들은 70년 동안 매일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궤를 봤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어떤 신앙 자세였을까?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타성이 젖어버려. 처음에는 첫사랑이 주님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던 그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타성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교회 와도 교회의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성막에 들어 밟고 돌아가는 이 신앙인들을 아비나답의 집의 가족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 언약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어도 임재가 없으면 언약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나서 예배자로 왔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예배자로 오십니까? 아비나답의 가족처럼 오십니까? 그것을 바라본 이 다윗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근처에 있는 에베데돔의 집에 모셔놓고 자신은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개월을 고민하겠지요. 네? 다윗이 무엇을 고민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갑자기 그렇게 소가 뛰어들면서 울사가 죽었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은 고민 안 하겠습니까? 나 같은 고민했겠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오베데돔의 집, 그 3개월에 있는 동안에 그 3개월 때 그 집은 쏟아지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어떻게 70년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똑같이 섬겼는데 아무런 축복도 없고 역사도 없고 임재도 없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을 때는 3개월 동안 쏟아지게 그 집에 복을 받아서 그 세상에 소문이 났을까? 왜 그랬을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궤를 섬길 때부터 예배자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이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믿고 예배자로 마음을 각을 뜨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기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이번에는 모셔오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했을까? 레위 지파 중에서 거기서 고아 자손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그리고 고아 자손 찬송과 찬송하는 그 자녀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어깨에 그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다윗이 하니까 막혔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의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여서 잘못을 깨닫고 말씀대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약에 한번 가봅시다. 신약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신약에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유대의 왕 헤롯을 갖다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헤롯은 헤롯의 왕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이고 군중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시킨 후에 그가 가이사랴의 원형극장 앞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모였을 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역사를 갖다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 헤롯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그 헤롯을 바라보며 한다는 말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역사학자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요세푸스는 이 헤롯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나타날 때 그때 은실로 짠 아주 호화로운 옷을 갖다 예복을 입어가지고 그 아침 햇살에 은실로 짠 옷이 비치니까 이것이 무지개처럼 색깔이 화려하고 비추고 신비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 군중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착각해서 신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여호와의 주의 사자가 그 헤롯을 치시니 그때 헤롯이 충에 먹여 죽었다. 성경 말합니다. 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치니 그가 죽었다. 신약에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그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가? 벌레 먹어 죽었다는 것이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그 안에 기생충이 있어서 5일 동안에 복막염으로 고통받다 죽었다는 것이죠. 신으로 추앙받던 자가 5일 만에 가장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아멘. 이게 참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와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기도 하고 악인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갖다 세우고 멸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함이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함이라. 기적을 나타내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게 함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흥강사님들과 은사자들이 자신의 능력일 것처럼 함부로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그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 바로 다음 절에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흥황하여서 따르는 우리가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를 벌하게 하지만 때로는 그 벌하고 나서 그 오력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더 전파되어지고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그 쓴뿌리를 잘라낼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헤롯과 같은 그런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땅에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가 신적으로 착각하고 우상을 세우고 그런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그 강대국을 갖다가 누구 하나 건들 수 없었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멸망당하였고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그 황제를 갖다 식격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진노의 잔을 언젠가 하나님 원하시면 엎을 때 이 나라도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내가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까?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이 땅,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 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악인과 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교훈을 삼아서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교훈이 되었고 헤롯의 죽음은 그 말씀의 날로 더욱 흥왕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이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모든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말씀, 우리가 듣기에 힘든 말씀이었지만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의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아직도 건강한 교회들이 몸부림치며 눈물 뿌리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생각하여 주셔서 복음의 방송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귀가 열릴 수 있는 하나님 내 조국 내 백성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미국인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과 담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우리가 내 가족만 내 중심적으로 기도했지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했지 이 땅과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전쟁으로 죽어가지 않는 수많은 아버지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선교지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예레미야 눈물의 기도처럼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처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여 한 번에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내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등이 따숩고 아버지 하나님 배부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흙물 속에서 번역 땅에 있는 내 아버지 불쌍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정치 수용 속에서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순교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저들 지하에 14만 5천 명이라는 아버지 죽어져가는 하나님 공격 땅에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도 남북이 아버지 공격하고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예배의 처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 내 조국의 아버지 위정자들과 또 아버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성에 낙심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도려내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영적 대각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변화받고 다시 고치는 희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탄하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죄원적 하시는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경 66권 말씀이 세워진 이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상의 아버지 속지 말게 하시고 어둠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66권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미합중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나이 갈수록 아버지 죽어져가는 아버지 영생이 메말라져가는 이 암흑한 암을 계시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무너져가는 어둠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마약과 아버지 술과 아버지 섹스에 물들어가는 저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는 거룩한 우리 자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믿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선생되기를 서두르지 말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생된 자로서 수많은 자를 신족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갖다 아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소망의 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한방에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충만케 하시고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군대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직장과 사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이곳에 잘 고비를 숙이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참석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보여진 모든 현상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내려앉고 아버지 주장케 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 동일한 것은 이 땅이 죄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복의 순간을 마련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마침내 영적 대혁명으로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미국의 헌법을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이 아름다운 합중국답게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조국 대한민국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도자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내려앉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울타리 삼아주시어서 악의 권세가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사정과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비나답의 집에 아버지 아무런 사인이 없었지만 오베데돔의 집에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삶의 처음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믿음으로 거룩한 제단에 헌물을 바쳤사오니 이 물질이 살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 노력과 다짐한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과 환우들의 이르기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로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젊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지마다 내 전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그 지하 교인들의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